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목마릅니다 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삶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고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책이지요. 이 책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제한된 경험과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능력에 대한 역동적인 약속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로버트 제프리스는 9,000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텍사스 주의 제일 침례 교회의 목사이고 세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인 Pathway to Victory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미국 내 900개의 텔레비전 방송국과 케이블 채널인 패밀리넷과 인스피레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매주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열망.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 미심쩍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이 진단은 샌드라 엘리엇에게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했고 또 이상하지만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예상했던 소식이기도 했다. 샌드라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온 건강검진이 지난 10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분명한 검사 결과와 건강관리에 늘 세심하게 신경 쓰라는 의사의 형식적인 경고로 끝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이모가 60번째 생일을 넘긴 직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내력을 가진 가족 병력이 샌드라를 늘 귀찮게 따라다니며 그녀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런 불행이 일어난다 해도 한참 뒤에 아이들이 다 자란 후에 아이들이 떠난 집에서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어느 정도 누리고 난 뒤에 아내와 어머니로서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느라 잠정적으로 미루어두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뒤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25년 전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한 청년 수련회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수련회 이후 그녀가 경험했던 만족할 줄 모르고 무언가를 좀 더 원했던 그녀의 영적 열망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녀의 일기장은 기도에 대한 기적적인 응답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대부분의 15살 소녀들에게는 쉽게 볼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도록 도전했었다. 이제 불 끄고 자라! 는 부모님의 지시가 있은 후에도 이불 속에 숨어 손전등을 켜고 성경을 읽을 만큼 성경 읽는 일에 골몰했었다. 그러나 그 후 25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지금 샌드라는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라는 목사의 제안을 따를 수 있을 만큼의 시간도 또는 열의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 청년 연맹에서 함께 활동하는 한 친구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샌드라는 자신의 믿음을 그 친구와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친구가 보이게 될 반응을 두려워하면서 그녀는 그저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다. 사실상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된 다음부터는 그녀는 기도하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응답되지 않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편리한 핑계거리로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40년을 살아오면서 맞이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지금 샌드라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질문이 맴돌고 있었다. 첫째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내게 허락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다. 이 위기는 그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가? 샌드라는 최근에 그녀의 목사님이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만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설교를 떠올렸다. 목사님은 아브라함과 욥의 예를 들면서 시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임 투표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샌드라는 하나님이 그녀를 그렇게까지 신임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25년 동안 이어진 그녀의 영적 태만에 대한 징계의 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셨다는 설명이 그 왜라는 질문에 훨씬 더 적절한 대답인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녀에게 일어난 그 일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녀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샌드라의 두 번째 질문을 불러왔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것인가? 고등학교 시절 그녀와 가장 친했던 친구 베스 역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 베스의 영적 경험은 그녀를 매우 다른 길로 이끌어갔다. 샌드라는 치유와 기적과 방언에 대한 베스의 믿음을 좀 이상하다고 늘 생각했었다. 그러나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분명 아니었다. 샌드라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을 때 베스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특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그녀의 교회에 모셔오라고 여러 차례 격려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참석하도록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샌드라에게는 생기질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샌드라는 베스와 함께 몇 차례 그런 예배에 참석했었다. 예배 방식이 자신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방식과는 매우 달랐지만 샌드라는 고등학교 시절 이후 잠자고 있던 그녀를 흔들어 깨우는 영적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맞이하게 된 위기 앞에서 이제 샌드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믿음과 기도와 기적과 성령에 대해 그녀가 배워온 것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인가? 그녀의 어머니의 죽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샌드라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이 위기는 머리보다 마음을 강조하는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인가? 샌드라는 그녀의 친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관계를 목격하고 오래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감동을 기억하면서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그 무언가 더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더 절실하게 만들었다. 척스인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는 영적 공허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생동감이나 기쁨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마음이 따르지 않는 말과 치유 없는 몸부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관계 대신 열정과 만족할 만한 안식, 안정감과 삶의 깊이를 열망하고 있다.
신앙생활에는 성경 공부나 종교적인 전문 용어나 간헐적인 기도나 교회 모임 같은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이상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잠시 동안 당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향하게 해보자. 다음 4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 둘만의 일이다. 1. 새신자였을 때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와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사이에 눈에 띌 만한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졌는가? 아니면 좀 더 멀어졌는가? 2. 주일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제외하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삶과 당신의 삶은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 3.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행하셨다는 말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 응답, 병고침, 채워진 재정적 필요, 회복된 관계 등을 열거해 보라. 4.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는가?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도 나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다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당신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당신이 이 책을 읽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경험하는 흥분이 또는 기쁨, 헌신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당신에게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은 당신의 신앙뿐이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기적들을 3가지 이상 이야기하기 힘들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신과 씨름하고 있다. 주일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성경을 꾸준히 읽기가 어렵다. 어려운 상황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는 실제로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위에 열거한 진술들 중 어느 하나가 혹은 전부 다가 당신에게 해당된다 해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언가가 빠져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열망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당신이 자신의 영적 부족함에 대해 솔직해졌으므로 나도 솔직하게 내 패를 공개하고 싶다. 위에 진술한 내용들은 모두 내 삶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최근에 정신과 의사인 내 친구에게 자네가 치료하는 사람들 중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삶 속에서 자네가 볼 수 있는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그 대답은 전혀 없어! 였다. 깜짝 놀랄만한 그 대답을 잘 생각해보라.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못지않게
부부 갈등이나 성적인 부도덕이나 마약 중독이나 자살 등과 같은 가오를 범하기 쉽다. 물론 그 한 사람의 견해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식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영적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사도 바울의 말에 비추어 볼 때 더욱더 그렇다. 나는 열망을 이해한다. 우리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한 군목을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 전역한 후 아버지는 텍사스주에 있는 한 대도시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가 어느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를 아버지의 그 영적 멘토에게 묻자 그 군목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한 침례교회를 제안해 주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의 조언에 따라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를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어머니 역시 내가 자라게 된 그 훌륭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아버지는 그리 만족하지 못했다. 무언가가 빠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오전에는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저녁에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나는 2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졌다. 가장 오래된 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주일 오전 예배보다 훨씬 더 활기에 차 있었던 그 저녁 예배에 관한 것들이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상충된 감정을 안고 남은 생애를 살았다. 아버지는 신학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었고 내게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적극 격려해 주었지만 방언과 성령의 은사와 기적적인 치유와 오순절 운동과 관계가 있는 다른 현상들을 결코 경시할 수 없었다.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아버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신학생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온화하면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던 우리의 논쟁들을 기억할 수 있다. 나는 큰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기적적인 사건들은 그 시대로 끝이 났고 구원 후에는 더 이상 성령을 경험하지 않게 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죄에서 완전히 구원되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순절 교회들은 영적인 사실보다 감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때 아버지가 옳았고 내가 틀렸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 내가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날 때 내가 그랬잖아 라고 말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미소를 상상해 볼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단지 신뢰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다. 앞으로 이 책에서 나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낼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